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찾아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만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연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담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었죠. 하지만 성도님들 잘 아시듯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선악과를 단순히 하나 과일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선악과로 유혹할 때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성도님들,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의미의 핵심은요, 이제는 내 삶은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나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담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담의 모습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아담이 내고 내가 아담이고 나도 그곳에 있었으면 그러했을 거라는 생각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또 하나를 우리에게 알립니다. 죄로 깨져 있는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인생을 보내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또 찾아가시고 또 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실패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만나셨나요? 하나님 언제 경험하셨나요? 이미 정신 차려보니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배하다가 주일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분도 계시고, 중고등학교 때 사고 치다가 수련회 끌려가셔서 예수님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자녀 키우다가 삶의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셨음을 알게 된 분들도 다 계십니다. 때와 시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믿음의 선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뭐라고 부르셨는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42절에 돼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자식이 지은 분 계십니까? 부모 이름 오늘부터 바꿀 거야 뭐 이러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 이름이요 굉장히 능력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제 시몬이 아니고 게바,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면 짱돌. 네, 짱돌입니다. 왜냐하면 돌처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의 간사님이란 분이 연락이 왔어요. 되게 외롭게 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절인데 만나주시겠대요. 저를 만났는데 평생 잊지 못할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두부 백반. 근데 분식집에서 그것도 순두부 백반을 사면서 성경 공부해볼래? 뭔가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밥을 먹여놓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보겠다고 해서 잘 성경도 모르는데 가서 몇 주간 뭐 알지도 못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렇게 몇 달 동안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예배 가운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올인했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의 신앙 우습게 보지 마시죠. 가족들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으니까 떠난다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베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뭘 잡으러 갔어요? 사람 잡는 업으로. 완전히 직종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을요 3년이나 쏟았습니다. 3년을 쏟으면서 올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야 대단한 거죠. 이 정도면요 3년 동안 인생 걸고 무슨 일 했다 그러면요 우리 박수 쳐줘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요 요 정도 3년 고생하면 비정규직에서 뭘로 바꿔줘야 돼요? 정규직 시켜줘야 돼요. 계약서 써줘야 돼요. 도장 찍어줘야 돼요. 연봉 올려줘야 돼요. 그게 좀 약간 희망을 갖고 직장 생활 하는데 근데 베드로는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네,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3년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밀어 닥친 거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 나 부인할 거야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요 장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할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는 곳에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의지로는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10월 말인데요 성도님들 1월 달에 결심한 거 다 하셨습니까?
계획표 어디 갔는지 모르시죠? 이제 성경 몇 도 가겠다, 뭐 큐티 하겠다, 뭐 다 했는데요. 한 10월쯤 되면 그게 뭐였더라?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총칼이 들이닥치는, 총은 없었군요. 칼이 들이닥치는 그 상황을 만나자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도님들 실패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우리 살면서 실패 많이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계획도 실패하지만 때로는 큰 계획도 실패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들도 만나고 건강의 문제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패를 만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어려움들을 찾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고 맙니다. 베드로가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가 생각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울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마음에 극심한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실패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달라져요. 기운이 꺾여요. 이 자녀 키우신 분들 집에 갔는데 막 뛰놀던 아이가 방 안에서 안 나온다. 뭔 일이 있는 거죠? 뭐 사고 쳤구나 이렇게 살펴보면 집안에 뭔가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낸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이 태도가 달라져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방정을 떤다든지 아니면 막 다혈질인 사람이 갑자기 기가 죽는다든지 평상시 그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건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어떤 성격이, 예수님 만나면 뛰어드는 성격입니까? 가만히 있는 성격입니까? 뛰어드는 성격, 그게 베드로죠. 그 베드로스럽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야 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이요 몇 번을 오시냐면 2번을 이전에 찾아오세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2번 찾아올 때 베드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함께는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전혀 나서지를 못해요. 지우개처럼 지워져 있어요. 이거 평상시 베드로라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평상시 베드로면요 예수님 처음 부활하실 때 뛰쳐나가야 돼요. 막 붙잡고 막 예수님 몸 살펴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못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 사건이 자기를 막 움츠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베드로가 못 나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2번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제자들 한 번 만나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3번째 나타나시는 건요 누구를 위해서 온 것이다? 베드로를 위해서 온 겁니다. 성도님들, 베드로 맞춤형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아마 처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제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살았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사역하고 예수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뭔 생각했겠어요? 나 실패자인데, 나 예수님 배신했는데, 나 예수님 떠났는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실은 이 3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를 맞춤형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 이전에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성경이 빼놓지 않고 알려주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3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을 읽을 건데요.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계속 반복되는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처음 부인할 때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22장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게 두 번째 실패입니다. 세 번째 실패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